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벌써 막막한데요? 그렇죠. 게다가 손에 든 내비게이션은 고장났고요. 배가 고파서 막 무언가를 계속 먹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게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사실 수천 년 전 쓰인 고대 문헌들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나 행복을 쫓아서 끊임없이 성취하고 길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 끝에서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 말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현타가 문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명확한 공식을 제시하거든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얻고 자산을 이만큼 모으면 그 사막을 빠져나가서 오아시스에 닿을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막상 그 공식을 다 따라가 본 사람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깊은 공허함이죠. 그래서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출애굽기 27장, 요한복음 6장, 잠언 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이거든요.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완전히 다른 이 네 개의 텍스트가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어두운 사막을 빠져나가는 단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 네 가지 본문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지도로 연결되는지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본문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고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만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각적인 상징입니다. 시각적인 상징이요? 출애굽기 말씀이겠죠? 네, 방금 아주 어두운 사막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7장의 배경에 되는 신의 광야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죠.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등불에 관한 규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잠깐 읽어보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부분 맞죠? 정확합니다. 사실 저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하필 밤새도록 불을 켜두라고 하셨을까 하고요.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지지만 고대 광야에서 순수한 감람류를 짜내서 밤새도록 불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노동력과 자원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야의 밤은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네, 맹수들의 위협도 있고 급격한 체온 저하, 그리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텐트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네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진영 한가운데를 보면 성막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였죠?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였던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약간 건물이 정전됐을 때 캄캄한 복도 끝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초록색 비상구 유도등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아니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는 등대 같기도 하고요.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의 불을 켜두고 기다리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길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아내야 하는 숨겨진 미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불을 밝혀두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열린 길이라는 뜻이죠. 아, 24시간 열려있는 길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멀리 생명을 구원할 빛이 보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찾았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 맞네요. 방향을 알아도 다리에 힘이 풀리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6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직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굶주림은 정말 일상적인 공포였거든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단숨에 수천 명의 배를 불렸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었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솔직히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다면 막 오늘날에도 똑같이 열광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폭등하고 당장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겠죠. 하하,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생존 욕구를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다가 나중에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죠. 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결핍을 채워줄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허기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육신의 떡은 먹고 나면 다음 날 반드시 다시 배가 고파지거든요.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의 한계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의 쾌락 쳇바퀴 개념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 헤도닉 트레드밀 말씀이시죠? 네네. 우리가 연봉 인상에 바라면서 뼈 빠지게 일하지만 막상 통장에 돈이 꽂히고 몇 달 지나면 그 액수에 금방 적응해버리잖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도 그 만족감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결국 영혼의 깊은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 쾌락 쳇바퀴라는 개념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쳇바퀴를 더 빨리 돌려줄 동력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 쳇바퀴의 배터리로 쓰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와,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네, 이것은 생망의 길을 걷기 위한 우리의 기초 에너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 예리한 질문, 그러니까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당장 내일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가족들 밥도 먹여야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현실 세계를 너무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이런 반발심이 들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라는 뜻은 아닐 테고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일상의 노동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죠. 네,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신뢰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안정감과 가치가 내 통장 잔고나 직장에서의 타이틀에서 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경제적 상황이 흔들릴 때 내 존재 가치도 같이 무너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영생하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키고 지탱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대하는 내면의 엔진이 다르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썩을 양식의 엔진인 사람은 늘 불안과 결핍에 시달리지만 영생하는 양식의 엔진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안전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위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켜두셨고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걸어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힘차게 길을 나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복잡한 교차로나 험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상이라는 게 결코 직선 도로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끝없는 선택과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줄 내면의 나침반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잠언 3장의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는 원리를 전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조가 여호와를 신뢰함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가지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였다는 점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의미심장하죠.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핵심 가치랑 가장 강렬하게 정면 충돌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나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직관을 따라라. 정답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요. 아, 그쵸. 현대사회의 압솔루트 트렌드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지혜의 한계, 편향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미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확증 편향이나 인지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까? 네, 정말 수시로 착각하죠. 우리는 제한된 정보와 얄팍한 경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고는 그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길을 완주하려면 이 고장난 내면의 나침반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요즘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GPS 시스템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오, 내비게이션 비유 좋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 감각이나 내가 늘 다니던 출퇴근길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닌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막힐 텐데? 하면서 묘한 반항심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꼭 내 직감을 믿고 싶어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지시를 딱 무시하고 내 직감대로 익숙한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공사 구간이나 꽉 막힌 도로에 갇혀서 낭패를 본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럴 때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하죠. 사실 우리의 시야는 자동차 앞유리창 너머 몇백 미터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은 기껏해야 내 차창 밖의 풍경이라는 아주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군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는 마치 인공위성처럼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전체 도로의 교통 상황까지 완벽하게 조망하고 있는 절대 오류가 없는 GPS 시스템과 같다는 거죠.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솔로몬의 조언은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부정확한 지도를 과감하게 꺼버리라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이 길이 험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져서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할지라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태도, 즉 그분의 완벽한 경로 탐색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불확실성을 뚫고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텍스트들을 한번 쭉 모아서 생각해보면요. 네, 출애굽기, 요한복음, 잠언이죠. 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불빛을 늘 살피고 그 비단에 머물러야 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하는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고요. 내 직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때는 고개가 막 끄덕여졌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하나의 거대한 미션으로 합쳐놓고 보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무거운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게 왠지 제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극기 훈련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군요. 네,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밤 기름을 채워야 하고 나쁜 양식의 유혹을 톡하게 참아내야 하고 내 자아를 억누르면서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이 길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요. 과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방금 진행자님이 느끼신 그 무거운 부담감,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에 얽매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절망감입니다. 아,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 2장을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과 생명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유명한 선언 말씀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문장이요. 맞습니다. 이 선언이 앞서 우리가 느꼈던 그 무거운 부담감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네요. 당시 배경이 어땠길래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가요? 너는 부족하다.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특정 규례들을 행동으로 완수해야만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방식에 훨씬 더 끌리잖아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규칙을 지켰으니까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해. 이런 거래적인 계산이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정확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스스로 쟁취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실적을 내야 보너스를 받고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그런 성과 기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자격 증명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구약의 성막 불빛, 생명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완수해야 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 과목이 아니었군요. 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과 기반의 삶에서 은혜 기반의 삶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모든 안개가 걷히는 듯한 깨달음이 옵니다. 결국 생명의 길은 우리가 막 삽과 곡괭이를 들고 피를 토하면서 건설해야 하는 나만의 고속도로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완벽해서 생명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이 나를 안고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끔 기름 준비를 깜빡해서 등불이 막 깜빡거려도, 가끔 세상에 썩을 양식에 눈이 돌아가도, 심지어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러도 나의 부족한 행위가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와,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여는 마스터키였군요. 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4개의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복음의 지도를 완성하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네,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빛,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나침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피나는 수고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이 깊은 여정을 통해서 생명의 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 쳇바퀴 위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죽어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그 걸음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이 노력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완벽한 선물이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증명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짓누르는 압박감을 어떻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유함 속에서 들이마시는 내일 아침의 첫 공기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각자의 일상 속에서 꼭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번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꽃과 주광목으로 만든 거룩한 뜰, 그 성소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주의 임재를 지키라 하시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타오르는 생명의 빛, 어둠이 깊어가는 밤에도 주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날과 시간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걷게 하소서. 꺼지지 않는 그 빛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시네. 썩을 양식 위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니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친히 지도하시리. 오직 믿음으로 걷는 이 길,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른 위에 예수를 찾은 나, 주님은 말씀하시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살리라. 세상의 헛된 만족조차 유리하던 발걸음 멈추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내 평생을 드리리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참된 배부름 얻나이다. 썩을 양식 위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니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친히 지도하시리. 오직 믿음으로 걷는 이 길,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가 사심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자극하던 율법의 멍에 벗고 은혜 법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는 지혜를 진주보다 귀히 여기며 걷겠나이다. 네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시니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전이 넘치게 하리라. 주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함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선한 손길임을 믿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발자취 따라가며 그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전진하리. 모세가 밝힌 성소의 등불처럼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솔로몬의 잠언처럼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걷고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리.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소서.